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 없는 행복입니다. 거짓 없는 행복.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은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 또는 나는 아마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쾌락,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거는 요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 수준도 떨어지고 문화 수준도 떨어지고 사회 보장 수준도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에서 더 높은 행복 지수가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궁금하게 됩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건지, 진짜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건지, 행복해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다고 착각을 하면서, 아니면 스스로 속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힘을 갖고 더 유명해지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건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서로 속이고 있는 그런 건지, 이게 참 난해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더 헷갈리고 역설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또 행복하지 않으면은 불행해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불행해지면은 너무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아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희한하게도 행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제 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회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혼자서 계속 행복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거기 손속에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찍으러 가신 그 방송국 사람들하고 그 가면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너무 반가워하고 막 아주 죽고 못 살겠다는 식으로 며칠 만에 급속하게 정이 들어가지고 떠날 때 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사람이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는 이제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구나 이 공동체 생활이, 공동체가 필요한데, 근데 이상하게 막상 공동체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공동체든지, 계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어디로 들어가 보세요. 한번 거기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내가 아주 죽도록 이 공동체 단체 생활을 싫어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 같이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른 거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공동체가 필요한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아주 본성적으로 내가 공동체를 싫어한다는 걸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뭘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복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라. 이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행복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1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셔레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사실은 행복하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예견하고 또 예고하고 기다렸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온전한 행복을 주실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압축하고 요약해가지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 진짜 의미다. 이걸 아주 간결하게 가르치셨는데 그게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머리에 팔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팔복. 그러니까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하는 신약은 마카리오이 행복하도다 신약 마카리오이 행복하도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은 이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사상을, 이 심오한 사상을 딱 8마디로 압축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팔복인 것이죠. 팔복.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뭐 영원한 시간 동안 묵상해도 그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가 다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팔복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접근 방식이 매우 독특해요. 예수님은 이 진정한 행복,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미사 여구를 쓰지 않습니다. 행복한 어투로, 아름다운 어투로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런 어투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미사 여구 없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말로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 행복이라는 중요한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 이거 얘기하면서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말잔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 팔복이 행복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진실입니다. 진실. 따라해볼게요. 진실로 뭐가 행복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뭐 행복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유튜브에도 가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많죠? 행복에 대한 뭐 온갖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 행복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뭐 견해나 주장과 가르침 그런 생각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걸 말하는 사람조차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진짜로 그런 얘기할 때 이 인간의 행복의 민낯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에 관한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복에 관한 이 가르침 팔복에는 거짓이었습니다. 왜? 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일관되고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복에 대한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거짓 없는 행복. 거짓이 없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 자신이 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대변하는, 팔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 삶을 사셨고 이것을 친히 이루셨고 그리고 현재 이분 자신이 먼저 이 팔복을 누리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리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의사를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장난치면 안 되고 진실이어야 된다, 거짓이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게요. 이게 거짓말이면 행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누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진실이 아니면 나을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집에 가서 반창고 붙이시고 재밌는 TV 좀 보시면서 행복한 생각하시면 다 나을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행복에 관한 우리 논의에 있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회복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진실이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팔복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팔복이 말하는 행복에 관한 이 불편한 진실, 민낯, 행복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팔복이 행복에 관한 진실, 불편한 진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5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근데 이거는 가난하지도 않은데 가난한 척이라도 해야 행복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진짜 가난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모두가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파산이고 어느 정도로 가난한가?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천국 그 자체가 딱 들어와야 채워질 수 있는, 메워질 수 있는 종류의 공허, 가난, 파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모두의 단도직입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행복에 관한 우리의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하다는 말은 슬퍼하다,
통곡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통곡이라도 해야, 애통한 척이라도 해야 행복해질 수, 이런 말 아닙니다. 애통하니까 애통한 거예요. 그만큼 애통하고 그만큼 슬픈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에 있자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애통하죠.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안 애통하면 누가 도대체 애통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 척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애통하고 완전히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제 자조 모임, 회복하기 위한 그 모임을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 또는 AA 모임이라고 합니다. AA 모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명한 어떤 신학자들은 왜 교회는 AA 모임처럼 또 못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AA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공동체 들어가요. 그래 동그랗게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왜? 안 모이면 또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12단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함께 지켜나가는데, 그 1단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단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이 술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무력하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나는 술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했고,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술 때문에 다 불행해졌고, 그런데 나는 이 사태를 스스로 수습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인 술, 나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1단계가 시작돼요. 12단계 중에 몇 단계가 제일 어려울까요? 1단계가 제일 어렵다. 1단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술 내가 뭐 끊으려고 뭐 당장 끊을 수 있어. 다 비즈니스 때문에 마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고, 배우자 때문에 마시고 이러는 거야. 언제든지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 1단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1단계가. 자기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단계, 내가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영적 파산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고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행복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의 가난함,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죠. 자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하고,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마음의 가난함과 그 애통함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에 관한 거짓 없는 우리의 현실, 진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4절. 우리 모두는요, 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술에 빠지는 게 심각한가요? 죄에 빠지는. 술은 그냥 한 단과 과목이고, 죄는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보다 죄가 더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들, 죄에 중독된 사람들, 죄의 종들인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행복의 시작, 유일한 행복, 참된 행복은
알코올 문제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문제, 내가 바로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에 중독된 사람이고 죄의 노예인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이구나, 바로 내가. 이것을 인식할 때 그 파산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참함과 불행과 내가 초래한 불행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할 때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에 관한 거짓 없는 진실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기의 중요성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기의 중요성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기의 중요성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할 수 있는 성품을 온유라고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좀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직성대로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직성대로 안 돼도 괜찮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내적 안정감과 여유, 내 성질대로 내 직성대로 안 돼도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내적 안정감과 여유, 이게 이제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다 자기 직성대로 하려고 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다? 나.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자기 뜻대로 하고, 다 자기 성질대로 하고, 다 자기 직성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나. 내 성질대로 안 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들로 꽉 찬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 중의 암흑기, 사사 시대의 모습이 정확하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말은 다 자기 직성대로 하려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겠다고 싸우는 지옥의 모습으로 그 시대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 불행의 시작은 뭐냐? 인간이 왜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가장 뿌리에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나, 이기적인 나, 이제 뭐 영어로는 에고, 뭐 그러죠. 에고, 그죠? 에고가 이 나의 에고가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고 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 다음에 이기심, 자기애, 뭐 자아, 자존심, 에고, 이게 얼마나 집요하고 지독한지, 이게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이타적인 모습으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아주 불구덩이에 던지는 지경까지 이타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면서도 뭘 못 버린다?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야. 자존심을. 그게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지독함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에고가 정말 교활한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은 가장 이타적인데 가장 이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나의 불행이고 인류의 불행이고 이 사회의 불행이고, 행복의 시작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게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나의 이 대책 없고 지독하고 악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부터 사실은 행복이 시작되는 행복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 하던 그 나의 자아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되고 진정 온유함을 배우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내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온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올바름, 정의, 공의 혹은 정당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내 존재의 정당성이 곧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도 어디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어디서도 부끄러울 없는 내 존재의 정당성이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 진정 행복해질 수 없어요. 자기 존재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데 나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현실은 뭡니까? 나는 영적 파산 상태이고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입니다. 영적 파산이라 가지고 매일 애통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처지임에도 얼마나 교만한지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내 직성대로 살고 싶은 욕구. 내 직성대로 안 되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행해지는 것이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나 자신의 정직한 나 자신의 자아 존재는 불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불의하기. 불의 그 자체라. 불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존재 정당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 거짓되고 악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짓되고 악한데 앞뒤도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아까 AA 모임에 2단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이건 이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게 뭐 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돌라고. 그래서 위대하신 힘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파산 상태가 된 내 인생에서 이제 내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내 존재의 정당성을 얻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자신에게 없고 나보다 위대하신 분, 차원이 다르신 분,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선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비참하고 모순되고 이렇게 악한 내가 존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나의 존재의 정당성을 진정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에 관련된 나의 정확한 현주소, 진실,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의 시작은 뭡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이렇게 정당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내 존재의 정당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나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이게 바로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배고프게 해주십시오.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곧 여름도 끝나고 다가오는데 이 가을에 하나님 배고픔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정당성, 의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정말 거지 같은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팔복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네 개만 했습니다. 4개, 앞에 4개만 했습니다. 4개만 살펴보는데 다음 전도 설교 시간에 나머지 4개 살펴보고, 이 팔복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걸 통해서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영적 파산 상태와 존재 자체가 죄인인 나의 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악하고 비참한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 직성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이 나의 에고, 나의 자아, 이걸 내려놓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 눈꼽만큼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면 내 존재 정당성 자체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매일 예수 믿는 날부터 날이 갈수록 더 배고프고 목말라지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다른 현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현실은 뭡니까? 진짜 현실은 우리는 본성상 이걸 원하지 않아요. 본성상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인정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 너무 익숙하고 이거 편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성과 인류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요약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이게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나의 진실된 나의 모습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에 관해서 나는 진실은 참된 행복에 관해서 철저히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자격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게요. 철저히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자격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도 참된 행복에 관해서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자격하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팔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두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으로.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거는요, 이 행복을 누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 하면서 팔복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자, 요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매뉴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방법론 주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팔복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팔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행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따라볼게요. 행복으로의 초대.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왜 초대이고 선물일 수밖에 없느냐. 거기 3절 보세요. 3절 후반부, 5장 3절 후반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배부를 것이며, 온전한 만족을 말합니다.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입니다. 7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걸 얻을 수,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이고 초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팔복은 행복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초대가 공수표가 아닌 이유, 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삶을 사셨고 이 내용을 이루셨고 또 친히 이 복을 누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권세와 사랑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여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가난해지신 분, 가장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가장 애통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온유하신 분,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셨고 그것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그래서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셨습니다. 그 자신이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의로운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수치스럽고 그 저주스럽고 그 두려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여러분, 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 행복하실까요? 엄청 행복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엄청 행복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 기쁨을 내다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의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가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유튜브 잘못 보고 요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돈 법니다. 돈 버는 잘못된 요령 보고 쫄딱 망하는 사람 많죠.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돈에 대해 돈 버는 방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은 더 중요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많은 사람을 평생 불행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은 사람들도 행복에 대한 거짓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해집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로 막 들어오고 세상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행복에 대한 그릇된 개념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만이 거짓 없는 행복이다. 따라해보게. 거짓 없는 행복. 진짜 거짓 없는 행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실 권세와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실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왕의 초대에 여러분 꼭 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미신, 이 왕이 내미신 이 초대의 손길, 행복으로 초대하는 이 초대의 손, 그 손을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팔복에도 이미 그러나 아직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볼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이 들려주는 거짓된 행복의 이야기를 거부하면서 이 팔복을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짓 없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